이번 한 주간요, 릭 워렌 목사님의 더불어 삶이라는 책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제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도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사람과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내야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은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릭 워렌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나만이 아닌 너와 나,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루어서 가야 할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의 이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나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멘토나 모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도 성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채워줄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중요한데요, 이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합력해서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잘난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시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부르시고 무지한 사람도 부르시고 많이 가진 사람도 부르시고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러면 에훗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사입니까? 왼손잡이잖아요. 홀로 단신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왕 앞에 서가지고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훗이 사사가 있을 때요,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80년 동안 여러분 침략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80년은요 전 사사 시대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린 때가 없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평안을 누린 게 이 에훗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0년에 여러분 평안을 여러분 보낸 사람의 기대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최소한 에훗만큼은 해줘야 여러분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이 야빈에게 하나님 보내셔서 이들을 학대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그냥 학대한 게 아니라 심히 너무너무 힘들게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한 게요, 2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 게 아닙니다. 수시로 와서 침략하는 겁니다. 수시로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요, 쳐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이 어렵게 이 힘든 이렇게 했던 곡식들을 다 이런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가지고 타작하잖아요. 가나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몰래 그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매년 추수 때만 와가지고 침략해서 다 빼앗아 가보니까 그것도 20년 동안 하니까요, 사람들의 진을 완전히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 학대를 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를 소개하를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피도스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정도 되려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수백 명을 때려 눕힌 상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수백 명을 상대한 그런 삼손 정도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씁니까? 한 가정의 아내인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요, 몇 년 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 증인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감동이 있다라고 그러기에 어떤 감동이 있나 싶어가지고 영화관에 갔는데 많이 이렇게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 영화관에 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런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뭡니까? 한 할아버지가 이 자살을 했는 것처럼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밑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자살한 것처럼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정부인, 오랫동안 했던 이 가정부가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죠. 그걸 사주한 게 또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유산을 많이 가졌는데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걸 아니까 그 사원하는데 이 사인하기 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줌마가 증인이라는 것을요, 누가 발견했냐니까 건너편에 사는 아이가 유일한 증언입니다. 증인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아줌마의 변호사인 이 정우성이 이제 그 어머니 아줌마를 변호해야 되니까 이 증인인 이 아이를 찾아가서 정말 이 증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근데 아이가 이러면 자폐증이 가지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특히 이 아이는요, 일반 학교를 간 겁니다. 장애인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정우성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특성이 뭔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 자폐아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 아이는요, 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초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저 멀리 있는 여러분 벽시계의 이 시침이요, 째깍째깍한 소리가 바로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크게 들립니다. 저 멀리에서 소곤소곤거리는 그 사람의 여러분 그 말이요, 자기 귀에 지금 이렇게 귀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이 아이가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건너편에 집이 길 가운데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안에서 이 할아버지와 이 아줌마가 다투는 소리를요, 너무나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 아줌마가 다시 이 살인자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러면서 이 정우성 씨가요, 이 아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이 자폐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우성 씨가 학생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학생의 이름이 지우인데요, 지우가 자폐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볼 때는요, 항상 설교에 재료가 뭐가 되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 영화를 보든 뭐를 보든요. 근데 이 엄마의 말이요, 얼마나 이게 감동이 있는지요.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다면
지우가 아니죠. 내 딸이 아닙니다. 자폐가 있기에 내 딸이라는 겁니다. 자폐가 없는 딸은 나의 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폐를 가졌지만 그 아이와 슬픔과 기쁨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와서 그 추억이 그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와 함께했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것이 바로 내 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폐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나 정작 엄마는요, 자폐가 있는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이런 점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이 이것만 고쳐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아내가 이것만 달라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의 연약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더더욱 아닌 겁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좋은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내 입맛에만 맞아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보라도 보십시오. 조건상으로는요, 이스라엘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에게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사사의 원래 직무는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상대의 적국에서 쳐들어오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일을 하지만 모든 평소의 일은요, 이 재판을 담당하는 여러분 그런 업무를 이 사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 사사의 이름이 저지잖아요. 판단하다, 재판하다, 재판관.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판결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재판에 수긍하려면요, 그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한 사람의 부인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에게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한 남편의 아내이지만 그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에서는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라고 합니다.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언자고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영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드보라가 여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였기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재판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왜 달라져야 됩니까? 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까? 왜 내 입맛에 여러분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본질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 영혼을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보라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약한 여인이라 그를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 드보라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는요 이 납달리 지파의 바락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지금 있는 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여러분 이 납달리 지역에 사는 바락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의 이 지역은요, 지금 20년 동안 학대했던 가나안 왕이 다스리는 성읍과 불과 4.8km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나안에게 피해를 많이 입은 땅이 납달리 땅입니다. 가장 여러분 학대를 많이 받은 땅이 이 납달리 땅인데 거기에 있는 바락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왕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1년 2년 동안 아니고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으니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을 보면요 떨리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가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락으로 하여금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가나안과 싸우러 나가라 라고 말할 때 바락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떤 사람입니까? 막 용기가 있고 막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용기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함께 가시면 제가 가고요.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드보라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요. 여인을 드보라로 세웠다면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한없이 부족한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드보라와 함께요 20년 동안 학대받은 그 가나안 왕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 아닙니까? 부족해도 원수가 아닌 겁니다. 적이 아닙니다. 협력자이고 보완자이고 조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주일 설교에요 가장 신경 쓰며 집중 듣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제 이 주일 설교를 가장 이 신경 쓰고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저희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주일 저녁만 되면요 아내에게 신랄한 이 설교 비판을 받죠. 설교가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버벅거리느냐, 발음이 왜 그러느냐, 엄청난 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는 그런 겁니다. 설교 준비 안 하는 목사를요 저주한다고요. 아니 교인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주일날 그 1시간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힘이 되는 그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나의 팬인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앱에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저 들으라고요. 들으려면 혼자 이렇게 작게 듣지. 막 일부러 크게 막 들으는 겁니다. 근데 참 얄밉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저를 위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의 주일 설교를 정말 가장 집중하여 듣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저 방송실에 있는 노현봉 집사님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 설교 원고를 보내거든요. 그 보면요 그 원고를 보면요 일일이 보면서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또 인용된 책을요 다 PPT로 쳐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보내면 되지만 오전에 보내면요 또 오후에도 보낼 때도 있고 저녁에 보낼 때도 있고 다시 수정해서 3번, 4번, 5번까지 보낸 적도 있습니다. 10시에 보낼 때도 있고 저녁 11시에도 보낼 때도 있고 새벽 1시에도 새벽 2시에도 갑자기 동영상이 생각나면 보냅니다. 근데 그때도 마치 막 카톡을 읽으면서 동영상을 딱 준비하는 그만큼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3번, 4번 계속해서 수정해서 보내는데요. 그때마다 또 수정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도요, 그 원고를 프린트해가지고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하나씩 봅니다. 그때마다 띄워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요, 원고들 잘 안 하거든요. 한 번씩 막 뛰어넘을 때도 있고, 빠뜨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몇 장을 뛰어넘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는 이야기도 막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럴 때마다 막 진땀이 흘린다고 합니다. 막 긴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였으면요. 그렇게 여러분 진땀이 흘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요.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쉬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동역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으로, 안내로, 식사, 봉사로, 교사로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도 안 맞고 내 정서와도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여러분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가는 거고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 제대로 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잃을 때요 더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나쁜 길로 가면 아내는 남편을 탓하죠. 도무지 가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막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남편은 아내를 탓하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냐. 여러분 이것은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나의 동역자가 여러분 동역자 아닙니까? 나의 성에 차지 않아도 성격상 뭐가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요, 같은 길에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든 설득으로든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시도를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뀌기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하기보다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여러분 그 길을 나오게 하도록 여러분 모든 시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능력이 많고 이쁨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홀로 문제를 헤쳐나가서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홀로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아론과 훌이 있고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과의 승리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여러분 지시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호시탐탐 모세의 지위를 노리는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요, 이 부족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줬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부족함도 다 덮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름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돕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시키고 그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라드 가수로 여러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 이 가수 이상호 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많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이게 목이 좀 이렇게 간 거는요. 예, 막 대학 때 제 친구가 학교에서 이 밴드를 했는데 예, 밴드를 하니까 같은 방에 자취를 하니까요, 막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등달아 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질렀죠. 그 뭐 시즈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때 이게 목이 이렇게 다 나가 버렸는데, 그때 이 이상호 씨의 노래를 이렇게 잘 들은 이유가 가사가 너무 좋은 거죠. 막 서정적이고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이상호 씨가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보았는데 다 이루은 거죠. 더 이상 뭐 좋아질 것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이 가수를 접고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이 스타가 한가인이고 이 장나라.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손을 대면 모두 다 잘 되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근데 그에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30개월의 이 발달 장애 이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이런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몇 달 동안 술을 마시면서 폐인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아내가요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살피는 걸 보면서 이 이상우 씨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나도 이 아이를 대해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장애아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어느 날 자신의 신앙의 멘토인 누나와 함께요, 그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가보니까 이 앵무새가 막 지저귀는데 그걸 보면서 이상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저 앵무새도 말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6살인데 왜 말을 못하는 거냐. 이 참 안타까움 아닙니까? 저기 하찮은 저 앵무새도 말을 저렇게 하는데 내 아들은 왜 6살인데도 아직
내게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아들을 있는가라는 이 한탄의 마음이 그에게 이게 있는 겁니다. 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누나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깊이 이 누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이 부부에게 전하니까 이 부부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니까요. 염려하지 마라. 건강하고 멀쩡한 아이보다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요. 지금까지 모든 이 힘듦과 이 아픔이요 다 해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해라. 정상적인 아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할 것이니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에요. 이 상호자 너무너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요 누나가 사모이고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도 이 장애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20대 때 이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8번의 대수술을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좁니다. 다리를 이렇게 펼 수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 동생이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그 가정에 합당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겸손하라고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사람의 귀함을 알라라고 이름 주신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삶에 합당한 사람을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어떤 일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감성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닫아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까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더 많은 대화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증인이라는 영화 가운데요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납니다. 편견이란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편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 사람에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게 이런 편견 아닙니까? 이러한 편견이 이러면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는 것도 보아야 되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소통에 나아가는 여러분 길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족함에도 이러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바락과 함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 역사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은요 뭘 하라고 주신 겁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여러분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여러분의 눈에 부족함을 여러분 보이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를 또 교회를 더 축복하는 여러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